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짐 엘리엇은 미국의 젊은 선교사였습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이 그 앞에 열려 있었지만 그는 늘 하나님께 순종하기에 그 에콰도르 정글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아직 그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는 아우카족이 있었고 그 짐 엘리엇은 그들을 위해 자신의 젊음을 또 미래를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리고 1956년 복음을 전하기에 그 아우카족을 대면하기 위해서 정글로 들어갔습니다. 그 대면하는 그날 그는 그 부족의 창에 찔려 28세 젊은 나이에 순교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남편을 죽인 그 부족에게 다시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 많은 아우카족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짐 엘리엇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상황에서도 하박국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복음의 씨앗이 되어 수많은 영혼을 살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마음으로 순교의 그 생명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짐 엘리엇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자세는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서 기뻐하며 생명을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고백을 하기 전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려했습니다. 하나님, 왜 악인은 형통합니까? 왜 의인은 고통을 당합니까? 이 하박국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저 악인들은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할 것이다. 그 음성을 들은 하박국은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으로 많은 비교를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능력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부족한데 집도 작은 집, 전세, 월세, 차도 없고 몸도 쇠약하고 병도 얻어서 이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좋은 집, 좋은 차, 돈도 많고 명예도 높고 하나님을 믿으면 누가 모른다.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신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나는 그 자녀고
자녀요 또 백성인데 저는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에게는 너의 모든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저 믿지 않는 자는 이 영원한 삶에 비교하면 저만하에 불과한 저만하도 안 되는 그런 인생을 지금 내가 좋은 집, 좋은 차, 많은 돈, 명예가 있다고 저렇게 자기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삶. 저 자는 곧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너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내 자녀로 나와 영원히 살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달은 우리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자손은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잎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 또 해안간에 소가 없고 우리 양이 없을지라도 누구로 기뻐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로 우리는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이렇게 거룩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온전히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한 시간의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또 한 주간의 우리의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은 오늘 특별히 이 세 가지로 나를 비춰볼 수 있는, 늘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는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삶의 목표가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삶의 목표가 어떻다고 합니까? 명확합니다. 분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진정한 삶의 목표, 목적을 정확히 알고 그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역대상 29장 11절에서 그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있사오니 천지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사람 중에 머리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내 머리, 내 생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부와 귀함이 오직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진정한 부요, 진정으로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이 나에게 얼마나 자상하게 같이 대화를 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듣도록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속삭이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못 들 때는 크게 말씀하십니다. 어쩔 때는 우레와 같은 큰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큰 소리로 선포할 때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늘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그 삶의 목표와 목적을 정확히 알고 오직 나의 방향은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정합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정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포로로에서 그 왕의 음식, 왕의 진미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음식은 이방신에게 바치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술도 포도주도 마찬가지죠. 이방신 우상을 섬긴 우상에게 올린 그 음식과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뜻을 어디에 두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뜻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뜻을 둘 때 하나님께서 그 한간장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다니엘이 그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야채, 채소만 먹어도 고기를 먹고 왕의 음식과 그 포도주를 마신 사람보다 얼굴이 훨씬 빛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해 보셨습니까? 금식. 어떤 분은 하루 금식, 3일 금식, 일주일, 20일, 40일 금식도 하는 분들이 있으신데 금식하는 분들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먹지 않아도 나의 모든 삶,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금식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드릴 때 어떻습니까? 얼굴은 더 광채가 빛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정한 음식과 모든 정한 것을 우리가 늘 하나님 뜻대로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부터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저는 담배를 피지 않겠습니다. 이걸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뜻을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내주하셔서 성전이 거룩한 성전인데 여기 성전 지금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성막을 보일 수 있도록 보여주십니다. 이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늘 깨끗하게 정한 몸으로 우리가 유지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늘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시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께 뜻을 두는 것입니다. 뜻을 두는데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방해하는 요인들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 방해하는 요인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만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어떤 상황, 본인이 위험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께 뜻을 두고, 그래서 아침에, 점심때, 저녁에 3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시기한 그 많은 고관들이 왕에게 아래서 저를 왕 아니고는 누구에게도 저를 못하도록, 섬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칙령을 내렸을 때 다니엘은 그것에
굴하지 않고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예배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하면 반드시 이것이 다 알려지게 될 거라는 거, 그리고 본인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거 알면서도 예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 때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다 예배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럼 모든 교회가 다 예배가 다 어떤 큰 교회도 그 스태프들 몇 명만 10명만, 저도 그때 당시 예배 드릴 때 7명 꼭 핵심 관계자들만 예배에 참석하고, 그 몇천 명, 저희도 100명이 넘는 교회였는데 150명 가까이 출석한 그 교회가 코로나 끝나고 보니까 5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3년의 기간 동안 한국 교회는 성전을 떠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사람이 셀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데 지금 회복이 되고 있습니까? 회복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나고 많이 들어보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절대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예배를, 죽으면 죽으리라고 예배를 드린 교회들이 참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성도수가 많이 줄어든 교회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코로나 때 더 부흥이 된 교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다니엘과 같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뜻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부터 오지 않은 것은 다 내가 단호하게 뜻을 정해서 결단할 때 하나님께 나의 결단을 받으시고 우리를 늘 어떤 사람이 나를 협박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을 피할 길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풍성히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순종하며 겸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순종하며 겸손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순종, 장로,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순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누구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질서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질서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누가 위에 목사님이, 장로님이, 성도님 이것 좀 해보세요. 이것 좀 하세요. 찬양을 오늘부터 찬양대로 섬기세요. 오늘부터 주방을 섬기세요. 오늘부터 안내를 섬기세요.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아멘이 굉장히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아멘. 장로, 여기서 장로는 목사와 똑같은 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질서대로 직분을 먼저 받은 분이 안내를 해주면 그 해롭게 하기 위해서 안내를 하겠습니까? 다 그런 일을 맡아서 해봐야 내가 바라볼 때와 직접 경험했더니 어떻더라. 그래서 우리 찬양대 처음에는 어쨌든 앞에 나와서 서보세요 하고 그냥 서서 마이크만 들고 찬양했던 우리 찬양대가 그렇게 1년을 나와서 하다 보니까 우리 사모님을 또 보내주셔서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을 배우게 하시고 이제 성가복까지 잊고 찬양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1년 동안 암송이 태프림 목원에서 말씀을 어떻게든 우리 암송하고 선포하자. 그 말씀대로 우리가 교제하자. 이렇게 우리가 1년 동안을 했더니 또 우리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목사님 성경 66권을 마치 다 암송하셔서 선포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저에게 또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아멘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또 성장할 수 있는 분을 보내주셔서 또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뜻을 두고 모든 것에 순종하며 섬기는 사람은 이런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거저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 누구에게 또 주려고 하는 이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거에 불이 타올라야 돼. 이런 사람이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내 안에 그 불이 일어나서 답답하게 견딜 수 없는 이 생명을, 이 나눔을 주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불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네. 교만한 자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교만함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더라. 누가 고백했다고요? 바울이 자신을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바울은 신약성경 13권을 기록할 정도로 감동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늘 말씀에 비춰보면 이렇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늘 자신을 순종하면서도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한다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에 비춰서 내 순종을 비춰볼 때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고 하셨습니다. 낮추고 주님이 모든 우리를 복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보게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권, 인권, 물권을 마음껏 풍성하게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낮출 때 하나님의 높임을 통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상황에서 겸손히 섬기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 이 성경을 순종하고 싶은데 우리의 육신은 무엇을 따른다고 합니까? 제 법을 따른다고 합니다. 바울이 그 정도 고백하면 우리가 예외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명으로 가고 있습니까?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생명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답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는 사람은 어디로 간다고요? 사망의 길로 가고 있고,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길, 나는 과연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나는 사망의 길로 가고 있잖아요. 늘 육신에, 여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다 영적 메시지를 듣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 다 영의 생각으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가는 순간 우리에게는 현실적인 부분이 이제 직면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늘 현실적인 부분이 직면합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양을 길렀는데 양이 없어요. 그렇게 내가 소를 길렀는데 외양간에 소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됩니까?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영도 마귀 사탄 귀신도 영입니다. 마귀 사탄 귀신은 늘 우리를 육의 생각으로 이끕니다. 보이는 것에 모든 것이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늘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런 물질, 명예 이런 것뿐만 아니라 특히 말에 직면합니다. 말. 어떤 말이에요? 상대방이 나한테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내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내지 않는 사람은 성내지 않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이 다스려집니까? 이 영적 원리,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나를 모욕적으로 얘기를 하고 내 감정을 건들고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하더라도 사단이 주는 생각과 성령께서 주시는 참 영이신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우리에게 두 가지가 딱 들어옵니다.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이건 지금 누가 나를 지금 방해하는 겁니까? 나를 공격하는 것입니까? 사단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거기에다가 같이 똑같이 반격을 하게 되면 같은 이제 그게 바로 육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지. 상대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 내 감정이 벌써 기분이 나쁘면은 우리는 먼저 무엇을 수습해야 됩니까? 내 마음에 거부감이 일어나고 기분 나쁘고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올라오면 무엇을 먼저 스톱을 해야 됩니까? 말을 스톱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반격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스톱하고 하나님을 향할 때 이걸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묵하고 하나님께 이 시간을 딱 맡겨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반드시 내 이 영의 생각을 그대로 받으셔서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고 이걸 다 회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목회자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다 바로바로 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서로 섭섭함이 오면 먼저 상대방에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 얘기하면 그게 아니고 하고 또 설득을 시킵니다. 자, 이렇게 돼서 해결될까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둘 중에 한 사람은 그걸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으니까 한 사람이 먼저 생명과 평안의 생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 그런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자세가 이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한 사람도 그 모습을 보고 싸움이 되지 않아요. 손바닥이 마주치기 때문에 싸움이 되지만 마주치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듯이 싸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걸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하시는, 그렇게 되면서 부부가 이제 같이 믿음, 신앙생활 하면 이제 같이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서로 나한테 거부감이 오면 감정이 거스르는 말을 두고 하게 되면 서로 하나님께 이 평안과 생명의 시간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같이 그렇게 됐을 때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형제들의 관계, 제가 저희 형한테 그렇게 실제로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형은 저런 사람이야 딱 예단하고 그렇게 형을 생각을 했다. 근데 교회 나오지 않는 형이 교회로 온다고 그래서 아니 그 집 근처에서 만나면 되는데 왜 교회로 온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셨더라고요. 와서 지금까지 태어나면서 60년 가까이 형이랑 3시간 대화를 해보긴 처음이었습니다.
교회 왔으니까 제가 마음껏 들어주고 이렇게 했더니 형도 마음을 열면서 그걸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드리면서 중심을 잡아보니까 형의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지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형이 변화가 됩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잠깐 여기 교회 안에서 교회 나눌 때는 그렇게 하지만 집에 가면 또 똑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 마음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내 마음. 그래서 형이 제가 적극적으로 가서 수고했다고도 하고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는 제가 변화가 되니까 받아들이는 형도 조금씩 받아들이는 자세가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자세가 먼저 달라져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자세가 먼저 달라져야 됩니까? 우리는 먼저 믿는 내 자세가 먼저 달라질 때, 내가 먼저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는 사람의 우리 자세로 늘 우리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길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의 길로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설사 육의 생각으로 우리를 마음을 힘들게 하고 할지라도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올려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체험함으로 관계가 회복되고 그 회복된 관계로 또 다른 사람을 또 회복되게 하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생기 넘치는 공동체가 되면 여기 한 곳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 회복시키고 살리는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죠.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평안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로 우리 모두가 모든 것 항상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자세로 먼저 이 질서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지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가 그 일에 늘 기도하며 섬기는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섬기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